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16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점령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종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하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청년이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공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완전하다 이러는 사람들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 종교는 극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서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은 공덕을 많이 쌓고 가난한 거지 가면 먹을 걸 주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자비를 많이 베푼다 그래요. 성경에도 내가 자비를 베풀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의 원래 불교는요 극락이 없다는 거예요. 내 불교에는요 스님이 그러는데 원래 불교는 내세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힌두교는 공덕을 쌓아서 극락을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의 사상을 접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교인들도 다 그 극락을 가려고 공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환생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지.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그들은 신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신께 도달하지도 못했고 극락에 있는지 천당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뭔가 이런 좋은 세상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좋은 세상이 없으면 내가 살다가 내가 공덕을 베풀고 잘하면 내가 좋은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지금은 내가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면 내가 옛날에 부자였는데 아마 내가 그때 악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공덕을 많이 못 쌓아서 이렇게 가난한 집에 와서 내가 가난한 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내가 나중에 다시 부잣집으로 환생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요즘 미국은 무슨 나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 안에도 스님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자기 어떤 정체성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미국 사회에서도 환생을 얘기하는 영화가 환생 얘기 많이 나오고 환생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않는 죄가 있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대개 용서받지 못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성령 회방죄 이렇게 많이 얘기했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 목사님은 내가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다. 그 말도 맞더라고요. 성령 회방죄도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못 받지만은요 예수 안 믿는 죄도요 사함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용서받지 않는 죄, 용서받는 죄는 그냥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져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탐하기도 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부모 공경하지 않았고 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천주교인들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전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목욕탕에서 전도하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요즘 천주교 나가니까 안 나간다. 왜 안 나가느냐? 신부님한테 그 고해성사라면 신부님이 어떤 그 숙제를 준다는 거예요. 사회봉사를 며칠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헌금을 얼마만큼 해라 이러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천주교를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성당을 안 가고 저 복산동에 있는 복산성당 가니까 거기 신부님이 아니 성안 성당 가야지 왜 여기 오냐 그러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기 신부님은 자꾸 고해성사하면 너무 자기에 대해서 죄를 너무 잘 알고 이러니까 자꾸 너는 또 짓고 또 짓고 또 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사회봉사 며칠 해라 뭐 100일 해라 뭐 이러고 하니까 아예 그냥 천주교를 안 나가더라고요. 난 그래서 천주교는 나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이러는 거 각각 고해성사하면 그냥 끝이구나 이러는 줄 알았더니, 고해성사하면 신부님이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 사회봉사하는 것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시킨다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를 또 처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술 먹고, 우리 기독교에는 술 먹으면 자꾸 술 끊으라 그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힘들고, 간음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후진하라고 이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든지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또 그렇게 이제 그거 사회봉사하고 이러는 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회방죄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용서받지는 못하는 죄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용서받는 죄인데 알면서 자꾸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너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느냐, 가증하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죄 짓고 그냥 그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랬어요. 자기 잘 참아들은 징계하고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어미하듯이 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참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교육하고 여러분을 징계하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한 청년은 아주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형상을 만 이런 얘기를 안 해줘.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상숭배하지 마라, 형상 말지 말라,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묻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가로되 예수께서 말하되 내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냐?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예를 들어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내가 나만 먹어서 좀 이게 마음에 걸린다, 못 먹는 사람에게도 내가 바나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무슨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갖고서 이것을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자기의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난 거짓말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내가 이렇게 이웃사랑했고 구제도 했고 그런데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온전하고자 네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만일 온전하다고 할진데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 그리고 와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기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음으로 심히 큰 근심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십조 수억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팔아가지고 준다고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요 부자에게 전도해 보려고 부자 대기업 있잖아요. 뭐 삼성, LG 막 이런 하나 이런 그 사장들 회장들을 만나서 밥을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막 이렇게 전도하면 회장님들은 그 전도할 때 그런 전도 얘기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버느니 무엇을 해야 돈 버느니 그런 얘기만 잔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저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만 그래서 일생 돈 벌고 또 돈 벌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부자는 됐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를 못한 거죠. 우리 정주영이 같은 경우는 진짜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5시에 아침 온 가족들과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5시면 출근을 걸어서 40분을 걸어서 출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데 북한에 있던 고향을 가보고 싶으니까 소 1000마리 해가지고 고향도 가보고 2차적으로 다시 또 고향도 가고 그래서 자기는 원 다 풀었어요. 육체적인 원은 고향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지만 그러나 그 고향도 가보고 다 원은 풀었는데 자기 영혼의 고향을 가보지 못하는 거죠. 왜? 육체를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모든 걸 헌신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타원싸지 못하고 그렇고 돌가득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나이가 예수 믿으니까 찬송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참 잘하는 거는요 찬송가를 아예 그냥 정원해가지고 계속 교회 와서도 찬송가 4주를 가까이 막 이런 찬송가 막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찬송을 계속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정환 형제님이 하고 있는 거는요 지집사 꼭 하셔야 됩니다. 지집사 나는 음치라고 그러지 말고요 장로가 되려면 앞에서 찬송 인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로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정환 형제는 찬송도 듣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설교도 할 줄 알고 설교를 풀어주는 거 그거 누가 못해.
이종환 형제님도 틀어주라 그러면 틀어주지. 누가 못하겠어요? 내가 설교할 줄 알아요. 전도 내가 스데반 집사, 우리 지집사도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집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종환 집사님도 이종환 형제님도 앞으로 이제 집사가 돼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범이 돼서 오늘날 예를 들어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안 돼서 참 진짜 부끄럽지만은 먼저 된 자가 그래 성경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나중된 사람도 나중에 그 뒤에 오는 또 나중된 사람한테 충월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줄로 쓴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돈 많은 부자는요 그래서 고민돼서 돌아가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옛날에 이제 바늘기를 끼면서 용기야, 조영기 목사 어렸을 때 용기야 바늘 좀 끼워줘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뭐 했냐면 양장점 했어요. 양장점.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17, 18때부터 양장점을 해가지고 거의 3년 누나 집에서 했는데 제가 바지 같은 거는 딱자로 오바라고 딱 치면요 세 발뜨기를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바지단도 탁 이렇게 밖으로 실 안 나오게 하면서 꼬매가지고 세 발뜨기도 다 잘하고 실도 딱딱 끼웠는데 나이가 먹으니까요 안 끼워지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머니가 용기야 실 좀 끼라 그래 맨날 할머니 곁에 실 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해외여행을 가면요 바지가 뜯어지고 옷단이 뜯어지는 그래서 이 실하고 바늘을 갖고 다닌다는 거야. 나는 실하고 바늘 안 갖고 다니는데 조 목사님이 해외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하고 바늘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 끼려고 그러는데 안 껴지는 거야. 내가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잘 껴지는 그 실이었잖아요. 내가 끼려고 그러면 그걸 못 껴서 맨날 우리 집사람들 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나보다 더 잘 끼니까 그래 눈이 가까이 있는 거는 나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고 난 멀리 있는 거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갈수록 나이가 들으니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실이 안 깨진다듯이 이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첫째는 이 바늘에다가 실을 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이렇게 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힘들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바늘귀라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귀. 그래서 낙타가 글로 지나가려면 낙타 뒤에다 뭐를 심어요? 짐을 싣고 사람을 싣잖아요. 낙타만 겨우 지나가는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서 그 낙타만 겨우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지 천자의 바늘에다 실기는 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바늘기라는 낙타가 다니는 그 문을 얘기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돈 많은 부자가 예수 믿기는 자기가 전도해 보니까 정말 불가능하더라. 믿은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더래요. 옛날에 우리 집안이요 부자였어요. 답심리 최고 가는 부자가 아버지가 와세대 대학 나오고 그리고서 정말 답심리 대골 같은 집도 있고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대로만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았으면요 나도 예수 안 믿었을 있고 우리 가족도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에 제2공장 지으려고 그 공장장한테 제2공장 지을 돈을 맡겨놓고서 그리고서 일본 가려고 그러는데 전라도 공장장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공장장을 믿었는데 이 공장장이 그거 가지고 도망가니까 속상하니까 매일같이 술을 퍼먹었는데 그때 나이 아버지가 한 40대인 것 같아요. 4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49세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그러다가 간 경과하고 간암이 돼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때 그 전라도 공장장만 안 만났어도 우리 집 망하지 않고 우리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우리가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었을 때 옛날에는 전도관이 있었어요. 전도관
그래 전도관에 거기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도관은 기독교와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타락하자면 이단이 아니었고 아주 순수한 막 그냥 전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막 부흥에 다니는 그런 애인데 그때 전도관 다니다가 나중에 신앙촌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거기 떠나고 그 다음에 장로교로 와서 그러다가 순복음교회 와서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로 이제 출발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말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도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때 망하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돈은 잃어버리고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땅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이정환 형제님도 우리 교인들도 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듣기 그래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장이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SK의 그 최태현 회장이 예수 믿어요. 최태현 회장의 친구가 목사예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친구가 최태현 회장과 아마 동창이고 그 대학 동창이고 고등학교 동창인지 모르겠는데 동창인데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최 회장이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목사에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성경책도 그 선물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쨌든 신앙생활 여러분처럼 잘하는지 어쩌는지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어쨌든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그런 것까지만 어쨌든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기업 회장에 예수 믿는 사람은 최태원 회장 하나인 것 같고 그 뒤에는요 우리 그 정주영이 회장 부인도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예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돈 벌기 바빠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 못 믿었고 정주영 회장님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가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돈 많은 부자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나다네 같은 사람도 부자잖아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부자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왕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로마가 나중에 로마의 왕이 예수를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나라를 로마를 기독교화 국교화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천주교 시대가 열렸는데 어쨌든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28절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7절 이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까? 나는 이것을 가지고요 나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러고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리 베드로도 그렇고 그랬다 그러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다른 뜻으로 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돈 많은 부자는 재산이 몇 존이 몇 천억이 있는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게 힘든데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부자였냐 이거야. 신의 아버지가 부자였지 베드로는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그냥 어부였지. 배를 가진 어부라는 거지 부자였다는 것은 베드로 집안이 부자였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몸 따라 그러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죠? 천당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나바라는 사람은 땅을 바치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바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렸잖아요. 아내는 안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아내 데리고 다녔거든요. 장모는 버렸어요. 장모는 안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 다음에 새끼는 안 낳았으니까 새끼가 안 생겼으니까 새끼는 버린 것 아니야. 근데 어쨌든 배와 금을 버리고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금을과 부모를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베드로가 버린 게 뭐가 있냐 버린 게 없다 이거야. 가난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라다 이거야. 버린 게 뭐냐. 우리가 버린 게 뭐가 있냐. 개뿔도 없는데 그리고 보니까 나도 개뿔도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됐을 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먼저 준 노래가 뭐예요? 내가 맨날 매일 저녁 부르는 노래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나에게 있다는 거 몸밖에 없다. 나는 진짜 몸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목회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백성을 통해 내게 주옵소서. 그 노래를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려도 버릴 게 없었어요. 배운 거
학식이 많은데 학식을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학식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정말 그때 뭐 양장점을 버리고 갔다. 아니요. 그때 79년도에 유류파동이 나가지고요. 그때 아마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아마 전쟁이 일어가지고 그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그 유류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양장점이 망했거든요. 우리 양장점만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했어요. 그때 유류파동 때문에. 그때 그 양장점 하던 사람, 양복점 하던 사람 다 망했거든요. 그때 그냥 누나가 양장점 문 닫으니까 나는 그냥 갈 데 없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교를 내가 소원을 했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버리고 간 게 아니라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 간 거예요. 그냥 나도 뭐 엄청나게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도 없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게 있으니까 진짜 이걸 버리고 가기 힘들었는데 베드로는 안 와. 우리는요 짐이 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기 따라가기가 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르고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산 거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가난하니까 다행히 우리가 가난해서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28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어디 천국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한다? 심판한다. 12보좌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주님은요 12보좌에 앉혀준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정환 형제님이나 우리 그 지집사나 우리 조집사나 양집사나 우리 예술이나 나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뭐 버릴 것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요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세마포 옷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고 천창권세를 주고 열몇 가지 13가지인가 10몇 가지 되는 그런 것을 혜택 낙원에서는 만나를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이 버린 게 없이도 이렇게 주님을 잘 열심히 따르면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한 대로 다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집사가 우리 그 사모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용봉탕에 요즘 뭐 그게 삼계탕 전 먹는 용봉탕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 2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얻어 먹었는데 그런가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성도들을 잘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난받는 자를 돕고 이렇게 도우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이 다음에 꼭 베드로처럼 이 보좌에 앉아서 정말 이 한국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버린 거 전토를 벌였든지 집을 벌였든지 부모를 벌였든지 배를 벌였든지 뭐를 벌였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 때문에 버렸잖아요. 손해봤잖아요. 갚아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요 영생을 상속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어디예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 베드로가 가고 사도 바울이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로가 올라간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마지막 절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옛날에 내가 성락교 다닐 때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80년도에 내가 버스 열차 도망전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그래서 국기서 목소리 모르면 간첩이다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부목사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듯이 정말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하나님은 옛날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래야 돼요. 후자가 더 무섭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부처가 그랬다니까 뒤 따라오는 그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듯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더 무섭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한경리 목사님이 교인이 한 6,000명 됐을 때 그분한테 막 배우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6,000명이 뭐예요? 120만 명의 교인이 120만 명. 그 사람의 제자도 누구에게도
외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거냐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걸 적어라 그리고 막 설교했는데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다가 나도 목표를 가져야 되겠고 지집사는 장가갈 목표를 가져야 되겠고 나는 목표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시냐 앞으로 하나님 정말 목표를 가지라고 막 그걸 몇 명을 하래 그거 하라는 거야 목표를. 그래서 그냥 1000명 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00명 그 1000명 하려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런 날이 올지 앞으로 한 40년 뒤에 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가지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가지세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목표를 가지시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 살려주고 입혀주실 것을 목표를 가지고 또 천국을 목표를 가지고 뭐든지 우리 지집사는 장가갈 목표를 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 있는지 우리 지집사가 꼭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었사오니 이